역대상 29장 10절부터 19절 말씀까지 같이 공독합니다. 다같이 읽습니다.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여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여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시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원한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들이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렸사오며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자원하여 드리는 것을 보니 심히 기쁘도소이다. 우리 조상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주의 백성의 심중에 영원히 두어 생각하게 하시고 그 마음을 준비하여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오며 또 내 아들 솔로몬에게 정성된 마음을 주사 주의 계명과 권면과 율례를 지켜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시고 내가 위하여 준비한 것으로 성전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나그네의 감사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짐이 왕이다, 또 짐이 국가다, 자기를 태양과 같은 왕으로 높였던 프랑스의 대왕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짐이 국가다 그런 것을 알아야 돼요. 루이 14세 베르사유 궁전, 화려하고 웅장한 베르사유 궁전을 건축하게 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누가 루이 14세만큼 위대한 왕이 있겠는가 할 정도로 굉장히 아주 위대한 그런 업적을 남겼던 왕입니다. 그런데 이 루이 14세가 1715년 9월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죽었는데 이제 그 왕의 죽음을 기리면서 그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장례식 때 그 신부에게 설교를 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설교를 해달라고 부탁할 때 주문하기를 루이 14세의 그 업적을 좀 많이 기려달라 이렇게 부탁을 했어요. 그런데 그날 장례식 설교를 맡은 그 신부가 딱 3마디로 설교를 끝냈습니다. 무엇이라고 그랬냐면 부아 디에 에꾸랑, 부아 디에 에꾸랑이란 말이 프랑스 말인 것 같은데 무슨 말이냐면, 보십시오,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그 말만 하고 설교를 끝냈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나라를 통일하고 통일왕국을 세우고 그리고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했던 다윗 왕이 국가를 건설하고 국토를 확장하고 그리고 국력을 신장시키고 그리고 백성들의 모든 삶을 안정과 평화로 이렇게 만들어가면서 국가 번영을 이루었던 그러한 다윗이 이제 자기 궁전보다도 초라한 모습의 그 성막을 보고서 하나님의 전을 건축해야 되겠다, 그런 소망이 생겨가지고 성전 건축을 하기 위해서 많은 재물들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성전 건축을 위해서 준비된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영광을 돌려드리고 그리고 하나님께 신앙을 고백하고 그리고 감사했던 그러한 기도의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이 감사의 계절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나그네 같은 삶을 살고 있는데 정말 우리들이 진정한 감사와 찬양과 신앙의 고백 그리고 주께 대한 우리의 간구를 바로 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는 다른 친관을 가져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바로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29장 11절에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광대하시다. 권능과 위엄과 승리와 영광과 주권이 모두 다 하나님께 속해 있다. 만물이 하나님께 속해 있고 이 모든 만물의 머리 되시는 분이, 만유의 주제가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신앙의 고백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이 존귀하신 하나님, 어미하신 하나님, 영광과 권능이 풍성하다고 여기는 그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인데, 우리들이 현재 우리에게 당한 그런 여러 가지 고난과 역경, 고통, 그리고 현재 처한 우리의 형편, 처지에 매인다고 하면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위대하신가, 존귀하신가, 영광스러운가, 위엄이 있으신가, 또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있겠는가 그 말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바로 알아야 합니다. 현재 우리의 형편을 보는 것보다 고통 중에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고 절망하고 좌절하는 것보다 나를 지으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그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그 하나님이 정말 얼마나 위대하고 광대하신가, 위엄이 있으신가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야, 그러한 믿음이 있을 때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의 삶이 희망이 있고 그리고 감사가, 찬송이 절로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통보다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재앙을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평안을 주기를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처한 모습을 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그 영광과 위엄 속에 계시는 그 놀라우신, 광대하신, 위대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밤에 혹시 하늘에 떠있는 별들을 세본 적이 있으세요?
우리 사람들의 눈으로 하늘에 있는 별을 셀 수 있는 것은 약 1600개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근데 1600개만 하늘에 별이 있나요? 그런 것이 아니죠. 이 천문학을 연구하는 그 과학자들의 설명에 의하면 제1은하계에 5천억 개의 별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2은하계에도 또 5천억 개의 별이 있다. 제가 자꾸 억이라는 말을 강조합니다. 우리 눈으로는 1600개밖에 보지 못하는데 제1은하계 5천억, 제2은하계 5천억. 그런데 죄송한 말씀인데 은하계가 5천억 개의 별을 가지고 있는 은하계가 1천억 개나 있다는 거예요. 엄청난 크기죠. 너무나 크고 광대해서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그것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우주를 직경으로 관통해서 한번 간다고 하면 그 우주를 관통해서 가는 데만 300억 광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해요. 그러면 1광년은 빛이 진공 상태에서 1율리우스 년 동안 달려간 거리를 말합니다. 근데 그 율리우스 년이라는 기록이 어떤 건지 저는 잘 설명하기 어려운데 이 광년이 바로 그와 같은 거예요. 빛이 1율리우스 년 동안 달려간 거리. 그런데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빛의 속도를 말할 때 빛이 1초 동안에 얼만큼 가냐면 지구를 7바퀴 반이나 돈다고 그러죠. 1초 똑딱 하는 동안에 어디까지 갈 수 있느냐면 달나라까지 갈 수 있는 게 빛의 속도입니다. 그런데 이 1초가 보여진 수없는 빛의 속도가 1년 동안 간 거리라고 한다고 하면 그러면 이 우주가 얼마나 큰 공간이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위대한 우주 만물을 붙들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믿습니까? 네. 여러분들, 여러분의 한 생명 한 생명을 붙들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 그 광대하고 그 놀라운 크기의 우주를 하나도 오차없이 오늘 또 붙들고 계시다 하는 믿음을 가지시면 현재 우리가 당하는 고통과 처지, 환경은 그저 아무것도 아니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한국인 중에서 가장 그 첫 번째 우주인이 되었던 이소연이라고 하는 아가씨가 있어요. 여자인데 한국의 우주인은 여자가 첫 번째입니다. 근데 이소연이라는 분이 이러한 감사를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이 지구가 그렇게 감사한 곳인 줄을 몰랐습니다. 지구에 사는 것 자체에 대해서 감사하기보다 오히려 불평과 불만을 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우주를 가기 위해서 훈련하는 과정에서 서울에서 부산 정도의 거리인 약 400km 정도를 하늘 위로 올라가면 이 하늘에 올라가서 사는 게 얼마나 힘든지 깨달았습니다. 뼈를 깎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숨쉬기도 어렵고 밥 먹기도 어렵고 화장실 가기도 어렵고. 왜냐하면 거기는 뭐가 있어서 그래요? 부력이 있어서 그래요.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공간에서는 앉기 위해서도 수없는 노력을 해야 되고 화장실 가기 위해서도 수없는 고통을 겪어야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시설을 만드는 것들이 우주선인데 그 안에서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돈을, 어마어마한 돈을 거기다가 투자했느냐 그 말이에요.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삶을 이 지구에서 떨어져서 400km만 위로 올라가면 그렇게 된다고 하는데 이 지구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하냐. 지금 앉아 계시는데 뭐 힘드세요? 화장실 가는데 뭐 불편한 일 있으세요? 얼마나 감사하냐. 예. 내가 만약에 하나님이라면, 이소연 씨 말입니다, 이렇게 어마어마한 선물, 집, 지구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사람들이 매일매일 다투고 싸우면서 왜 더 안 줍니까? 왜 더 저것을 주지 않습니까? 이것도 주고 저것도 주세요. 이렇게 하면서 불평하는 모습을 하나님이 보신다면 얼마나 안타까웠을까. 그렇게 감사의 고백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광대하시다 하는 믿음의 폭을 넓히시기 바랍니다. 현재 우리의 형편에, 우리의 의식 속에, 우리의 배경에 하나님을 가두어 놓고 제한하고 그렇게 절망하면서 살지 말고, 그렇게 할 때는 하나님이 작아 보이는 거예요. 내가 이 우주 가운데서 정말 한 점보다도 못한 그렇게 작은 인생인데 그 작은 인생 안에 하나님을 가둬놓으면 하나님은 얼마나 작아 보이겠어요. 그렇게 작은 인생처럼 살지 마시고 다윗과 같이 하나님은 광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에게는 없는 것이 없다. 하나님은 못할 일이 없다. 하나님은 깨닫지 못하는 그러한 지식이 없다.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 어느 것이든지 부족함이 없다. 다윗은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을 목자로 삼고 주권자로 삼으니까 그의 삶이 무궁무진하게 자원이 풍부해지는 그러한 축복을 받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리 너무 기가 막혀서 우리가 당한 일들이 참으로 너무나 안타까워서 맥이 빠져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이러한 형편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광대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영혼 속에 희망이 저절로 솟구치고 그리고 믿음이 더 견고해지는 그런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른 신관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시시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냥 돌로 깎아서 또 나무로 깎아서 만든 듣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고 이러한 우상과 같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면 들어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인 것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진정한 감사와 찬송, 영광을 돌려드리려면 바른 인생관이 있어요. 하나님을 알았어요. 하나님을 알았으면 이제 우리를 알아야. 역대상 29장 15절 본문 말씀해 보니까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들이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이렇게 위대한 신앙의 선배 다윗도 자기 인생이 희망이 없는 나그네다, 이런 고백을 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나그네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그네는 집을 떠나서 먼 여행길에 있는 사람이 나그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나그네는 사실은 거처는 분명히 정해져 있지만 유리방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집도 없고 그야말로 소유할 것이 없어요. 그래서 그 인생은 삶의 고통 속에서 서름과 슬픔과 그리고 많은 그 고난을 당하는 것이 나그네 삶입니다. 나그네 삶이 얼마나 서러우면 눈물이 고인다고 했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옛날 가수 백년설이 불렀던 노래, 나그네 서름. 오늘도 걷는다마는 정청이 발길, 그런 노래 있죠? 잘 못했는데 지나온 자국마다 눈물 고였어. 여러분의 삶이 돌이켜보면 얼마나 많은 눈물이 그 안에 있어요. 참 힘든 고생을 하면서 살았는데 이것이 바로 나그네 삶이에요. 그래서 독일의 문호 괴테는 젊은 베르테의 슬픔이라고 하는 책에서 나는 고작 이 세상에서 하나의 나그네, 한 가닥 편로에 지나지 못한다. 그대들인들 이 밖에 더 무엇이겠는가. 여러분도 똑같이 나와 같은 나그네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조상 야곱이 애굽왕 바로 앞에서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입니다. 나의 연세가 얼마 못 되나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세월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 베드로 선생님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가르쳐서 나그네와 행인과 같은 삶이라고 이야기했어요. 히브리서 기자는 말하기를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이렇게 말하면서 우리가 앞으로 최종 정착지에 도달하게 될 그런 나그네 삶을 살고 있는데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 영원한 천국 하늘나라다, 그렇게 말씀을 한 것입니다. 천국의 소망을 두고 나그네 삶을 사는 사람들이, 천국을 본향으로 의지하고 찾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나그네 삶을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원을 소망하면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성경 말씀에 믿음의 선진들이 모두 다 우리처럼 나그네 삶을 살면서 본향인 천국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그렇게 추구하면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육체로 사는 생애가 잠깐입니다. 그 잠깐인 생애 동안에 이 땅에 사는 그 욕심을 갖는 것은 현재의 삶에 너무 우선시하고 현재의 삶을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고 영원한 것은 잊어버리는, 어떻게 보면 이 현재의 삶이 계속해서 영원토록 되어질 거라는 착각 속에서 사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육체로 살면서도 자꾸만 안목의 정욕, 이생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갖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은 나그네 인생입니다. 나그네는 몸이 가벼워야 돼요. 멀리 여행을 하기 때문에 이것저것 쌓아매고 짊어지고 갈 수가 없어요. 소유도 집도 없음을 기억하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놀라운 지구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으니 이것에 감사하면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는 이 세상의 것은 전혀 소유하지 않고 갈 나그네라고 하는 그런 인식 속에서 살아가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진정한 감사는 어디에서 오느냐? 바른 물질관에서 오는 거예요. 물질이 정말 우리에게 어떤 그 중요함이 있느냐, 그것을 생각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11절 말씀에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 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어리이심이니이다. 14절에 보니까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들을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16절에 보니까 성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나이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은행에 저축 많이 해두셨어요? 여러분 저축한 돈도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믿습니까? 아멘. 이런 믿음으로 사세요.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이나 왔다. 이 다윗은 얼마든지 자기의 소유를 인정하고 자기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것이다. 이것을 공언했어요. 공식적으로. 감사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드리는데 이것은 주께서 내게 주신 것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만물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만약에 하나님이 필요하다면 하루아침에 도로 걷어가실 수도 있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두렵습니까? 그 말씀 드리니까 우리 인생을 사는데 그래요. 우리의 생명까지도 하나님은 하루아침에 걷어가실 수 있는 분입니다. 하물며 우리의 재물 그거 하나님이 필요하시다면 걷어가시는 거예요. 그런 경우 많이 보잖아요. 어떤 분들이 사업하다 졸지에 불이 나가지고 온 재산을 다 잃어버리는 경우도 보게 되고 어떤 사람이 부도가 나고 그런 일도 생기고 이런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어려운 일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고 계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깨달아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만일에 하나님이 필요하시다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꺼이 하나님의 것이니까 드릴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너무 작아서 그렇지 하나님께 속한 것들을 우리가 소유하다 보니까 욕심이 생겨가지고 그 모든 것들이 다 내가 노력해서 얻은 건데 땀 흘려서 얻은 건데 막 그 여러 사람들로부터 망신당하면서 수모를 당하면서 겨우겨우 얻은 건데 아까워서 그 속에 하나님을 가둬놓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8장 12절 이하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중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네 마음이 교만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배부르면 하나님 잊어버려요. 풍족해지면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좋은 집 짓고 살다 보면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건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네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네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러나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착각하지 말라. 그 소리예요. 그가 네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시면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십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재물을 모았다고 생각했는데 착각하지 말라. 그 재물 얻을 능력도 그 지혜도 그 몸도 그 생명도 하나님이 주셨다. 아멘. 믿습니까? 아멘. 그러한 믿음의 고백이 진정한 감사요 나그네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모든 것들을 받아서 사는 성도들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 내려오나니 이렇게 말씀했고, 바울은 만물이 주께로부터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바른 물질관을 가지시고 이제는 범사에 항상 감사하시고 범사에 감사함이 넘치도록 하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마지막으로 예화를 하나 드리고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역대 세계 최고의 부자로 손꼽히는 인물 존 데이비슨 록펠러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록펠러라고 하는 사람 잘 아실 거예요. 1870년에 스탠더드 오일을 창립하고 석유 사업으로 아주 부자가 되어서 미국에서뿐만 아니라 세계의 대부호가 되었던 사람. 그 사람이 처음부터 돈이 많았던 건 아니에요. 엄청나게 어려운 노동자의 생활로 시작했는데 첫 봉급 1불 50센트를 받아왔을 때의 주급이었습니다. 그때 어머니가 11조를 드리라는 말씀을 듣고 그 11조라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때부터 1불 50을 떼서 11조, 그 중에 11조를 떼서 하나님 앞에 드리기 시작했던 분인데요. 평생 11조를 계산하는 계산원까지 두었다고 할 정도로 얼마나 부자였던지 그렇게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인생의 전환점이 있었어요. 어느 날 갑자기 머리카락이 자꾸 빠지고 눈썹도 뽑히고 그리고 얼굴이 마치 미라처럼 이렇게 쭈그러져 가면서 말라가는 희한한 병에 걸리게 됐습니다. 한 주에 100만 달러씩 벌던 사람이 우유와 크래커 정도밖에는 소화시키지 못하는 그러한 거의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었는데 의사가 이제 1년 정도밖에 살지 못합니다. 그렇게 진단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록펠러가 죽는다고 하는 사망 그 기사가 신문에 미리 날 정도로 그렇게 병이 들었던 사람. 그 사람이 이런 상황 가운데서 곰곰이 생각을 합니다. 잠을 못 이루고 내가 이대로 죽으면 내가 모아놓은 모든 것들이 다 가져갈 수가 없는데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러한 생각에 번민하고 고민하다가 깨달았어요. 자신이 쌓아둔 모든 재산을 교회에 헌금도 하고 사회를 구제하는 데 써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때부터 물질을 사회를 구제하고 교회에 헌금하는 데 사용을 했습니다. 시카고 대학을 세우고 그리고 그가 록펠러 재단이라고 하는 재단을 세워가지고 병원과 또 의학연구소, 학교, 교회 이런 것들을 세우면서 문화사업을 시작했어요.
여러분 지금도 뉴욕의 그 맨하탄에 가면 록펠러 건물이 있어요. 한번 시간 되시면 구경 가시면 한번 들려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이 그 이후로 1년밖에 살지 못한다 그랬는데 97세까지 살았습니다. 오래 살았죠? 세상에서 큰 업적을 남기고 죽었습니다. 물론 역사적으로 록펠러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사람도 있고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 사람이 인생의 전환기에서 물질을 이렇게 어떻게 하면 아름답게 사용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 가지고 물질을 다스리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물질에 우리가 매여서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돈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해서 돈의 노예가 돼가지고 그렇게 살지 마시고, 하나님이 돈 얻는 능력도 우리에게 주셨고 돈을 걷어가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또 우리가 쓸 만큼 필요할 때마다 공급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 그 위대하신 하나님, 광대하신 하나님이 미물 못하던 우리의 인생의 모든 생각과 마음을 감찰하시면서 필요를 따라서 돕고 계시다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간직하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유대인의 교훈서 탈무드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이 세상에서 제일 지혜로운 사람이 누구냐? 어떤 경우에도 배우려고 하는 자세를 갖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러면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이 누구냐? 자기와의 싸움에서 이기는 사람이 가장 강한 사람이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냐? 지금 자기 모습 그대로, 자기 형편 그대로 무조건 감사하면서 사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여러분 마음에 왜 행복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왜 불안해요? 왜 불행하다고 생각하세요? 감사가 없기 때문이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천국에 계시지만 감사하는 사람의 심령 속에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는 이 계절에 우리가 나그네의 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다윗과 같이 정말로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감사를 드리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 우리가 추수감사주일로 지내는데 여러분 1년에 한 번 드리는 추수감사 헌금도 정성껏 준비하세요. 많이 가져오라는 말씀 드리는 거 아니에요. 최소한 1년 동안에 무엇을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인가 한번 헤아려 보시고, 그리고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내가 은혜를 받았으니 감사합니다 하는 마음을, 정성을 담고 기쁨을 담고 거기다 즐거움을 담아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